원래 사람 자체가 사람 인자가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하고 있죠.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해서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래요.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산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뭐예요? 나 혼자 잘해서 모두가 다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면 내가 잘해서다, 내가 내 힘으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정물을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먹는 것조차도 힘든 그 상황 속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이 말하는 꿈이니 사업이니 비전이니 뭐 이런 예배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구정물 구르러 몇 킬로를 갔다가 하루 종일 그 물을 떠오는 것이 하루의 이유인 그러한 아이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한 바, 뭐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뭐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태어났더라면 인권이고 뭐고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으로 서는 건 아니라는 건 시작부터 다른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집에서 태어났네,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그것마저도 포함해서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과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믿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는 건 사실 돈이 많고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당시 구약의 모든 복은 다 물질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력하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돈이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이름의 원래 뜻은 묻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구해서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 어깨 위에 그 사람 어깨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키가 작았다. 그가 키가 크고 준수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이 표현이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라던 대로 외적으로도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생각해 두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이에요. 3절과 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찾으러 오라고 해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다 다녀봐도 그 땅을 다 다녀보고 베냐민 사람 땅을 다 다녀봤는데 결국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암나기 찾는 것을 이제 내려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여러분 주인이 가자고 하면 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환에게 쓸데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6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훅 하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저리로 가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사울에게 다시 한번 7절이죠.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다시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나 빈손으로 왔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물으려면 그게 뭘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선견자들, 선지자들 찾아갈 때 기본적인 관리였던 것 같아요. 뭘 드려야지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환이 하는 얘기가 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그 아까운 돈을 자기가 내겠다는 거, 은이에요. 그것도 은 한 세겔 4분의 1이지만 귀한 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환이요, 주인님,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 드려서 우리 사무엘에게 한번 그 길을 알아보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 일을 진행하다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비를 따라다가 가져다가 쓰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조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뭐예요? 성읍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읍에 여기 등장하는 11절에 등장하는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여러분, 그들에게 이 여인들을 만나 물었더니 이 여인들이 마침 딱 알고 있었어요. 13절, 당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들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결국 누구와 누구가 만났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3번 정도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들이에요. 먼저 더 있겠지만 암나기를 잊어버려야 되고, 또 사울이 사환과 같이 찾아가야 되고, 또 중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찾지 못할 뻔했으나 또 소녀들을 만나서 이 사무엘에게 나오는 자리까지.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연이요, 우연도 계속해서 몇 번씩 경험하게 되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저희가 여기에 와서 저희가 함께 만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우연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미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어떻게 오셨어야 됐습니까? 제 인생에 하남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도시였고, 사실은 하남 되게 먼 줄 알았어요. 하남 되게 멀리 있는 도시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리. 가끔 가다가도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 자리. 저는 그 서울 서쪽으로, 제가 광명시에서 오래 살았고 안산에 살았고 학교를 인천으로 다녔기 때문에 다 그 지역이 저에게는 익숙한 자리였고, 사역도
경기도와 서울 쪽에서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이 동쪽으로 올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생생하게 오는 것까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어요? 요즘에 새학기가 돼서 이제 아이들 설문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이의 꿈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아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적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적었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라고 적진 않았습니다. 목사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적었던 것이 바로 목사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자리를 자꾸 불평하시고 후회하시고 원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자꾸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세요.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또 이 자녀들 특히 그러겠죠. 하나님이 이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낳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니면 그 밑에서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정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 중심에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요구대로 가장 멋지고 큰 자를 세우려고 하나님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사울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죠? 사울은 지금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지금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이제 교회에서 준비됐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건강교회를 뽑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저희 교회가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한 5초 정도 잠깐 당황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간 제 사람이 거절 앞에서는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내 한 5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구나.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거절이고, 저희가 그동안 기도를 안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거나 했었더라면, 또 저희가 그것만을 기대하고 방만하게 있었더라면 저희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절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참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거절받았던 모든 자리들, 거절당했던 모든 자리들, 그 자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셨고 그 모든 자리들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셨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승패, 성공하느냐 패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답이 없으면 스테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전혀 반대 방향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다리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네, 사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의 걱정도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니까 그 5초의 짧은 순간 뭐냐면 당황해서 전 진짜 될 줄 알았거든요. 될 줄 알아서 당황한 5초. 근데 그 뒤에 잠깐 시간은 지난 3년 동안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저 생각보다 더 크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거절과 또 때로는 배신이 있고 또 때로는 고독의 자리가 있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혼자라고 느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예요. 고독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 기댈 때예요. 여러분 또 하나 뭐예요?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겸손하게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가 가진 마음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생수양교회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건과 환경들이 조장되어야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 오늘도 우리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삶의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까? 삶에 많은 사람들도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하게 이 시간을 감사로 이겨내며 저 사람은 이렇게 몰아붙여도 왜 이렇게 웃고 있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 라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